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란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회중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서기관, 세리나 여인들까지 다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내용이 비유인지 아닌지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어떤 씨를 생각을 했을까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역은 전통적으로 밀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중동 사람들에게 주식이죠. 예수님이 씨앗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가장 먼저 밀의 씨, 미라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으로 밀의 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밀 하나를 심으면 얼마나 수확할 수 있을까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밀 하나를 심으면 30알, 60알, 100알의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수확을 앞둔 밀 줄기 사진인데요, 밀 하나를 심으면 그 알이 싹이 나면서 적게는 2개, 많으면 5개 정도의 줄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각 줄기마다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열매가 맺히는데요, 하나를 심었을 때에 대략 80알에서 150알까지 수확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최대 150배까지 수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수확량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 심은 모든 씨앗이 다 발화가 되고 모든 씨앗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종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씨앗을 잘 골라서 관리를 하더라도 발화율, 이 싹이 날 확률은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씨를 땅에 뿌리면 벌레나 새가 먹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하지요. 결과적으로는 평균 20배의 수확을 얻는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밀을 생산하는데요, 아주 잘 관리한 땅에서 30배 정도까지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농업에서 세계 최고의 밀 생산지는 뉴질랜드인데요, 씨 한 개를 뿌려서 평균 70에서 80개 정도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80배의 수확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땅은 2000년 전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당시 사람들이 그 땅에서 밀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터넷에서 팔레스타인 농부를 검색하면 나오는 사진입니다. 2019년도 뉴스 기사에 있는 것인데요, 불과 5년 전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요즘에도 소나 말, 당나귀로 농사를 지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서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밭인데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얼핏 보기에도 농사를 짓기에 쉬운 땅은 아닙니다. 돌도 많고 물을 공급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죠. 이 사진도 인터넷에서 팔레스타인 밭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겁니다. 언제 찍은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요, 이 사진으로부터 적어도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은 매우 척박한 땅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비교는 없었겠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땅에서 씨를 뿌렸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농부들이 밀 하나를 심어서 30배의 수확을 얻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21세기에 아주 좋은 종자가 있고 비료도 있고 좋은 땅이 있어도 30배의 수확 얻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라는 것은 기적이죠. 도대체 어떻게 농사를 짓길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농사의 비법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유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빗대어서 설명해 주셨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하신 이유는 청중들이 친근한 소재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로 마음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먼저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뿌리는 것인데요.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렸습니다. 이스라엘 땅 사진을 보신 것처럼 그들이 평소에 자주 보는 그런 땅입니다. 일부는 길가고 일부는 돌밭이고 일부는 가시떨기도 있고 일부는 좋은 땅입니다. 물론 아주 좋은 땅도 있었을 겁니다. 극히 일부였겠죠. 오늘날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씨 뿌리는 땅을 길가, 가시떨기, 돌밭 그리고 좋은 땅으로 따로따로 구분합니다. 농사를 위해서 따로 준비한 좋은 땅이 있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있는 곳이 따로 있죠. 하지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그 길가, 가시떨기, 돌밭, 좋은 땅이 섞여 있을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길가와 가시떨기, 돌밭, 좋은 땅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겠지요. 씨앗이 말씀이라면 말씀을 뿌리는 그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본문 말씀의 병행 구절을 누가가 기록한 내용인데요. 마귀가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떨어지는 그 땅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길가, 가시떨기, 돌밭, 좋은 땅이 다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샌안토니오 온누리교회는 그럴 일 없겠지만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면서 주차장에서 경적 막 울리면서 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있는 큰 교회를 갔었는데요. 주일 아침에 주차하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언성이 탁 높아지는 순간에 내가 받은 그 말씀을 집으로 가는 길에서 공중의 새 마귀에게 바로 뺏기는 것이죠. 내 마음이 그 순간에 길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돌밭처럼 이미 굳은 상태로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오늘 식사당번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식사당번이 되면 보통 교회에 일찍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남편이 도와주질 않는 겁니다. 아내가 도와주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아무튼 교회 오기 전부터 내 마음은 이미 돌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말씀이 귀에 들릴까요? 주일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싹이 나오자마자 딱 자라지 못하는 그런 일도 생기더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 마음이 가시떨기처럼 변합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비즈니스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힘든 일이 있거나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있거나 그러면 도무지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죠. 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죠. 말씀이 아예 자라지 못하게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이생의 염려로 가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은혜를 경험하는 날도 있습니다. 은혜를 매주 경험하면 너무 좋겠지만 아주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면 그제야 말씀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그 땅이 길가가 되었다가 돌밭이 되었다가 가시떨기가 되었다가 좋은 땅이 되었다가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밀 한 알이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서 잘 자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수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어져서 이렇게 결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실제적으로 기록했는데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을 심어야 되죠.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 씨앗이 자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지키고 그 말씀이 자라도록 인내하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일단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내 마음이 좋게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결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말씀 참 많이 받습니다. 주일에 와서 말씀 듣고요, 기독교 TV, 라디오, 인터넷, 유튜브,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받은 말씀이 은혜가 돼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결실을 맺기까지 기다리지 못하죠. 인내하는 것, 참는다라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라고 하는데요, 무엇이든지 빠른 것이 미덕입니다. 밥도 라면도 커피도 인스턴트입니다. 엔진 오일도 15분이면 교체할 수 있죠. 인터넷도 얼마나 빠른지 클릭하는 순간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으로 물건 주문하면요, 다음날 새벽에 도착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드론을 띄워서요, 몇 시간 내로 바로 문 앞에 탁 떨어뜨려 주죠. 요즘에는 임플란트나 크라운도요, 3D 프린터로 만듭니다. 치과에 가서 3D 엑스레이를 탁 찍으면 치아 하나 프린트하는데 30분이 안 걸린다고 해요.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2시간 안에 시술하고 집에 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점점 더 빨라지는 시대죠. 그런데요, 아무리 생명공학이 발전하고 유전공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은 인스턴트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열매 맺는 식물은 백일홍의 한 종류라고 하는데요, 씨앗을 심고 3일 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3일은 기다려야 됩니다. 물을 주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진 후에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창조의 질서이지요. 반드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바로 열매 맺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밀알씨가 땅에 떨어지고 이것이 물을 빨아들이면 그 씨가 껍질을 깨고 발화를 합니다. 조금씩 자라서 줄기가 나오는데요, 이 과정을 씨가 죽는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서서히 녹아 들어갑니다. 말씀이 발화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밀알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죽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전합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가장 힘든 부분을 건드리죠. 말씀이 내 마음에 말합니다. 그거 너 욕심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아를 돌아보게 하죠. 지금 네 마음대로 하려는 거잖아. 오늘 묵상한 말씀 그거 아니잖아. 말씀은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너 원래 저 사람 사랑했잖아. 너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사랑했잖아. 용서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자라도록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힘들지요. 아픕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 내 마음을 길가로 만들고 때로는 가시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돌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받고 싶은 말씀만 받으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계속 거부합니다. 하나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하나님, 왜 나만 죽어야 하나요? 내 잘못 아니라 그 사람 잘못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받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내 마음이 죽는 것을 계속 거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 말씀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에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가장 중심,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죠. 씨앗으로 심어집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을 만나거나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의지할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고백하는 순간이 옵니다. 내 마음이 죽는 그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이 죽는 그 순간에 비로소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죽은 것처럼 아무런 반응 없었죠. 수많은 의심과 방황, 말씀에 대한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끝끝내 이삭이라는 열매를 보았습니다. 25년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20년 가까이 도망 다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왕이 되기까지 20년 걸렸습니다. 광야의 바위 틈에서 새우잠 자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놀라서 잠을 깨면서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살았지요. 왕이 되기는커녕 엄청난 고초를 겪었습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인내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은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내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참고 기다리는 그 시간은 환난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인내는 참으로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환난을 기다리고 환난을 즐거워하면서 참아내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말씀이 내 마음에 죽으라고 하는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때에 인내를 배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스턴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억지로 인내를 가르쳐 주신 기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죠. 모든 것이 멈췄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백신이 개발되기를 그냥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격리되어 억지로 인내를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미국 분이 SNS에서 올린 글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일단 와이프가 어디 여행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쇼핑하지 않는다. 중국제 싸구려도, 한국제 실용품도, 이태리 고급품도, 와이프는 감염될까 봐 쇼핑몰도, 외식도, 극장도 가지 않는다. 가장 좋은 건 와이프가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건 축복이다. 어느 한국 분이 SNS에 올린 글도 소개해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악의 선물이다. 남편이 집에서 매일 세끼 밥 달라고 한다. 점심은 친구랑 먹고 오라고 해도 절대 안 나가려고 한다. 밥 먹고 소파에 누워서 잠만 잔다. 코로나는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건 재앙이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억지로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견디는 법도 배웠죠. 어떤 분은요, 코로나 기간에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성경 공부 해봤다 하셨고요,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큐티를 해보았다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못했을 겁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배우기도 했지만 그 가족이 또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지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인내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참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너무나도 힘들고 아팠는데요, 돌아보면 열매도 많았습니다. 교회마다 온라인 예배가 생겼고 온라인으로 복음 전하는 컨텐츠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도 있죠. 어쨌든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받고 있죠. 어떤 분들은 처음 미국에 오면서 말씀 붙들고 왔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직장 옮길 때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아이 낳고 기르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가정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그 수많았던 말씀 중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열매 맺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고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 내가 필요한 말씀만 좋은 땅에 좋은 마음에 담고 내가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은 그냥 길가에다가 내버려 둔 것은 아닐까요?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 때문에, 나의 사회적인 위치와 체면 때문에 말씀을 받는 척했지만 뿌리 내리지 못하는 돌밭에 그대로 두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계속 받는데 여전히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살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받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설교가 딱 끝나야 되는데요,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사실 인내라는 것은요, 내가 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참을 수 있고 내 힘으로 인내할 수 있었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내는 내가 참을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아내고 견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바로 인내죠. 신학자들 중에서는요, 이 오래 참음과 인내가 다르다, 원어도 다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참으시는 것이고, 인내라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참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해서 참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참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는요, 오래 참음과 인내를 patience, endurance로 사용합니다. 오래 참음, 인내. 이것들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다면 오래 참음이나 인내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었다면 누구나 말씀을 열매로 맺고 누구나 복을 누렸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말씀이 실제로 열매가 맺어지도록 경험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참된 인내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수없이 넘쳐나는 말씀 중에서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나를 움직이는,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한 말씀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지켜보십시오. 그러면요, 엄청난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아프고 힘들고 감당하기가 버겁고 내 마음이 죽어야 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의 열매인 그 인내를 통해서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죠. 정말 치열하고 처절한 싸움, 밤새도록 눈물 쏟으면서 기도하면서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그 시간을 다른 방법이 없어서,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참아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참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주간이죠. 이번 한 주간에 인내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